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성심껏 주님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왕 어린 양 사자왕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신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재앙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도 악이 가득함을 보옵니다. 주님, 우리가 심히 낙심되어 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갱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못 버린다 것인데요. 집안의 온갖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서 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고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동, 패턴, 그리고 자기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비전과 꿈 같은 건 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버릴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버리면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인데요.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석학 48명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딱 한 가지 버려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수많은 48가지가 나왔겠죠. 그 중에서 이 예스맨을 버리면 진짜 친구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음을 버리면 진짜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를 비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버리라. 할 일로 꽉 차 있는 여러분의 스케줄을 비워라.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서는 자기의 꿈을 쫓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자기의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버리면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버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슈퍼마켓에 가서 아주 새로운 신선한 이 물건들을 사왔어요. 이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사온 이 신선한 제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냉장고에서 무엇인가 빼내야 되는데 무엇을 빼내야겠느냐 이거죠. 가장 쓸데없는 것들을 빼내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속은 무한대로 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분명히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 인생은 빛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버리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체험과 더 가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무엇이 비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워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란 말이죠. 불교 철학은 비움이 목적이잖아요. 자기를 무상무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내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리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편견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알고 보면 의외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참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그 파괴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이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가 이 편견이에요. 웹스터 사전에서는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하고 사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정치인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는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편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를 하잖아요. 이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이 9장을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10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대표격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까지 이뤘던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욘드 이스라엘,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의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로 확장되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 이 편견이 참 복음을 참 많이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편견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막 엉클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짓밟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갖춰두는 거죠. 예.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예. 정말 어떤 유대인과 비교해도 참 그들과 못지않은 참 그런 경건한 이 이방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탈리아에서 온 이 로마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곳,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지배 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미개 국가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오늘날은 후진국, 미개 국가. 이 로마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선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고넬료가 미개한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학대한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예.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터인데 사실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항상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럼 별 관심이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이 더러운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그의 구제, 정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경건의 생활,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일종의. 참 이렇듯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어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견해 때문에 바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의 틀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경험의 틀이 그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편견들을 깨버리고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편견, 외모의 편견, 생각의 편견, 나이의 편견, 직업의 편견, 외모의 편견도 있잖아요. 인종의 편견. 이런 편견, 이것을 버려야만 나도 자유롭고 상대방에게도 참 이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려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욕심이 아니겠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선입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란 분이 이 클로로프롬이라는 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근데 당시 의학계에서는 아주 격렬한 반대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학자들의 편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것이 진통제로도 사용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렇듯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미움 같은 이 마음의 감정은 참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시기와 미움은 사람을 그냥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어두움이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눈이 가려워지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내 눈을 가리우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편견. 빨리 버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편견은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욥바라는 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각종의 막 짐승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지금 더러운 것을 난 결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먹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난 먹지도 않았고 이방인보다 난 깨끗한 삶을 살았고 구별되는 삶을 난 살았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뭐 그런 편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나 먹은 그런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는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의롭고 너는 천박해.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의, 자기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율법 교사가 보인 태도예요.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자기의 의를 보이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내놓은 의견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대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만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도 여러분, 자기의 의견, 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바로 이 편견이라는 거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죠. 늘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이,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넘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만 하는 것은 버리면 보게 한다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면 여러분 보게 되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견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거예요.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편견에 해방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런 편견 속에 그는 살아갔단 말이죠.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그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이 묶여있는 그 복음이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물론 복음 그 자체는 초월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를 깨끗게 하셨는가? 그렇죠? 과연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그냥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럴 때에, 가치관이 잘못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이 삐뚤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라. 예?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미움들이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이나 편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편견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만 듣고서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예, 괜히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편견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위, 여화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학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막 차별한다라는 것이에요. 차별을 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차별을 없게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거죠. 모든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그 사랑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이 차별을 없애고, 예, 구별을 없애고, 그렇죠? 예,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차이를 없애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죠.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예, 화평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평등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소중함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대하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해 주는.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합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복음은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안에만 그 복음이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나가야 되는 거겠죠. 비욘드 이스라엘, 비욘드 미, 나를 뛰어서 넘어가는, 예,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편견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 마음에 심겨있는 이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내 편견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열병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로, 믿음의 사고로 우리는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요. 복음이 나에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나를 뛰어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견을 버리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 편견을 없애면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제 유럽으로, 예, 확장되어 나가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편견, 때로는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잠자고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편견이 작동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이 편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 빨리 내어버리고 주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는데 초월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널리 나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내 안에 갇혀진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만방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모든 심령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깊은 나의 산소, 주 깊은 나의 요새, 주 깊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편견과 미움 등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마음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지실 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눈을 가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 편견, 아버지 미움 등 버리고 아버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호연한 내 의가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 남을 판단했습니까? 내 의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여 의가 강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의로 말미암는 그런 아버지 편견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을 아버지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이 모든 것을 추월케 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힌 그 복음이 뛰어넘고 이방 세계로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도 아버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혹여나 내 눈을 가리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다면 이것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고 사실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연애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리면 보인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버림으로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주에 재정 서류를 이렇게 다 목장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열리지 않는 분들, 또 파일이 깨진다든지 하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빛내 뒤에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뒤에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몰아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 드리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